사도행전 우리 17장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또 베레와 또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선교팀은 즉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또 귀신 들렸던 여정도 병고침을 귀신이 쫓겨나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간수와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도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고통과 고난당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주전 기원전 315년에 마게도니아의 왕인 카산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산더라는 마게도니아 왕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빌립 2세의 딸인 자기의 아내, 자기 부인인 이 데살로니가라는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성들을 보면은 그 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이름을 지어졌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전 167년에 로마인들이 이 마게도니아를 점령하고 네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구역의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2년경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성은 스스로 세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릴 사람들을 대표를 세우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육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장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는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42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2100년 전 정도에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자유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제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에 와서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가니까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시에 갔더니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으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먼저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은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러면 왜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빛으로 택하셔갖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이 있으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도 회당이 있으니까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이방인이라 했을 때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 참 올바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좀 쉽게 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항상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당은 당시의 유대인의 예배의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나그네들이 오면은 숙소도 구합니다.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 서로 도와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또 때로는 그 회당에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또 결혼식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공동체로서 회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유대인의 삶의 당시에 유대인의 삶의 한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들 가면은 회당이 있으면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봤을 때도 이 회당에 모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당장이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어요. 쭉 정해진 성경을 읽고 그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한 사람에게 지목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즉 강의해달라는 거죠. 성경 해석을 부탁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도 성경 해석을 부탁받아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 사도도 그걸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당장들이 보면은 늘 오던 사람들 말고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눈여겨봐가지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2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가 늘 하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 회당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바울을 지목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지목하고 성경을 좀 강론해달라 이렇게 지목하니까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 안식일 3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자, 이 회당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약 3주일이라 했죠. 성경을 강론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뜻을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가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구약의 예언대로 나사렛 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들이 많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합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히 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잘합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참여한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과 많은 기구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또 많은 귀부인들, 아마 데살로니가시가 큰 도시라 했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귀부인들도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가 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바울 일행을 접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을 따르죠. 복음을 따른 겁니다. 그들의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리스다고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되었습니다. 가이오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쯤에 됐을 때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훗날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했죠.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분통을 느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소동이란 말은 일종의 폭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는데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불량한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깡패들이에요. 여기서 뭐 돈을 주고 사왔던지 깡패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데살로니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야손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아마 야손의 집이 다른 사람의 집보다 좀 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주로 모임을 갖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야손의 집에 갔지만은 바울과 신라와 성교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자, 그 고소의 내용에 6절 있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죄목을 가지고 읍장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뭐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즉 혁명하기 위해서 선동활동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더 이렇게 말하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돼가지고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죠.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또 다른 임금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그 가이사 황제를 믿지 않고 또 다른 황제가 있다. 또 다른 왕이 있다. 그 왕이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과 그 선교팀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혁명을 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을 딱 가지고 와서 읍장들한테 나왔다는 겁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읍장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이 나쁜 사람들이 왔구나.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이 왔구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못된 놈들이 왔구나. 이놈들 잡아서 처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하니까.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겠다. 풀어줬다. 일단은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더 이상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형식으로 이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선교팀은요 새 안식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안식이라는 말은요 3주간이에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머물렀습니다. 이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머물다가 폭동의 혁명의 괴수로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3주에 걸쳐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정말 3주라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소위 말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5년 된 교회,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그 기간이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그 일행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훗날에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여러분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군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고라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믿음 생활을 힘있게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사랑에 수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힘들고 어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뜨거운 소망을 갖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고 자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짧은 기간 돌려받은 그 사람들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한 성도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